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고대 우주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에 대한 건데요.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기적으로 왕에게 맞서고 하늘에서는 수십억의 영혼들이 거짓된 신을 따라서 반란을 일으키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지금부터 오아스페서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인지, 신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우주가 어떻게 순환하는지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지상에서 벌어지는 예언자 대 왕의 극적인 대결을 보고요. 그 힘의 근원이 되는 영혼의 사다리라는 천상의 시스템을 알아볼 겁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면서 천상의 전쟁이 터지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주의 순환이라는 더 큰 그림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땅 지상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신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자라투스트라가 서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잔인한 힘만이 전부라고 믿는 왕이 서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단순히 두 사람의 충돌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의 거대한 대결이었죠. 이 둘의 대립을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과연 진정한 힘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걸까? 눈에 보이는 권력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신념일까? 왕의 대답은요,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이렇게 자랑했어요. 내 도시 크기에 비해서 세상 어떤 왕보다도 많은 머리가죽과 해골을 가졌다. 그에게 힘이란 건 다른 걸 볼 필요도 없이 철저하게 물리적인 정복의 증거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자라투스트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낮추고 봉사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10,000명의 군대를 보내니까 하늘에서 불의 장벽이 내려와서 자라투스트라를 보호했고요. 굶주린 치타들을 풀어놨더니 공격은커녕 오히려 그의 손을 핥았다고 해요. 결국 이 영적인 힘에 완전히 압도된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흘 뒤 자라투스트라는 그 왕을 다시 살려내요. 세속의 힘을 초월하는 권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준 거죠. 와, 방금 정말 엄청난 힘을 봤잖아요. 근데 이런 기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이 모든 걸 관장하는 아주 거대한 천상의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사다리라고 불리는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디반법입니다. 뭐랄까, 사후 세계의 거대한 교육 시스템? 혹은 승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모든 영혼은 죽음 이후에 이 정해진 길을 따라서 배우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진보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커리어 패스 같죠? 처음에는 수습생으로 시작해서 음식 만드는 법부터 배우다가 무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봉사하고 교육받고 마침내는 지상의 도시나 국가를 다스리는 주라는 높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여정인 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잘 짜인 시스템이라도 거기엔 항상 불만을 품는 존재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의 야망이 천상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당시 천상에는요, 숫자가 엄청납니다. 무려 160억 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평화롭게 다음 단계로의 승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상상하기 힘들 만큼 거대하고 또 질서정연한 세계였던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의 주 중 하나였던 크투스크라는 존재가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하면서 반기를 든 겁니다. 이 기나긴 영혼의 성장을 부정하고 창조주로 부정하고 급기야 스스로를 만물의 주인이랍시고 아우라라고 칭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주장이 먹혀들어요. 그것도 엄청나게요. 무려 30억이 넘는 영혼들이 기존의 질서를 버리고 그를 따라서 우리만의 새로운 왕국을 만들자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천상이 말 그대로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한쪽은 끝없는 봉사를 통해 모두를 구원하려는 길, 다른 한쪽은 오직 아후라라는 개인의 영광과 화려한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존재하는 길.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후세계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 거죠.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왕국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정해져 있었죠. 1000년이 지나자 약속했던 승천은 없고 끝없는 노동만 있으니까 하위신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아후라의 왕국은
약탈과 혼돈에 휩싸입니다. 결정적으로 혜성이 12일간의 어둠을 가져온 뒤에 그의 왕국은 완전히 붕괴하고 아후라 자신도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에게 버림받아서 지옥에 던져지는 신세가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붕괴? 사실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거대한 우주적인 패턴, 어떤 순환의 일부였던 거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아지라는 거대한 우주의 흐름이 있습니다. 계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에도 영적으로 어둡고 추운 그런 겨울 같은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지상의 인간이든 천상의 천사든 모두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신념을 잃기 쉬워진다고 해요. 네, 바로 그거요. 아후라의 반란과 그 끔찍했던 천상의 전쟁, 이 모든 게 바로 이 길고 어두운 아지의 시기에 벌어진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겨울이 가면 봄이 오잖아요? 어둠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아지의 끝에는 새로운 새벽이 예고되어 있었고 한 예언이 이 어둠을 끝내고 모두를 구원할 여신의 등장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신이 강림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스페타의 아크 축제를 선포하노라. 이 한마디가 바로 혼돈에 빠진 지상과 천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한 첫 번째 위대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한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거겠죠? 그 수많은 신앙과 반란, 어둠과 재탄생의 순환 속에서 진정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